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인드 묵상 주제는 수치심입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인간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다. 다윈은 수치심에 대해 두 개의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가장 혹독한 현상,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모습.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선한 네 가지 단초를 이야기할 때 사양지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끄러움을 알아서 사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으로 볼 때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독한 아픔의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체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수치심은 우리 신체에 특별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개와 같은 동물들은 아무데나 소변을 보다가 들켜도 낯빛이 변하지 않죠. 골목길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가 걸리더라도 고양이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본 적은 없죠. 얼굴이 빨개지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의 얼굴은 왜 빨개지는 것일까요? 우리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유독 피부층이 얇고 또 모세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요. 얼굴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렇게 되지요. 수치심의 신체 반응이 낯빛이 변하는 걸로 그치면 조금 민망하면 그만일 텐데 별일이 아닌 듯 했던 이 현상 때문에 신체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몸의 열과 혈류가 얼굴 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작 다른 장기로 골고루 가야 할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간의 문제들을 발생시킬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시작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위산과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위벽이 얇아지면서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니까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때 수치심이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이란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심이란 감정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감정의 메시지입니다.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다소곳하고 조용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자는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에 비해서 매사 적극적이며 친절하고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남자의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없는 여유와 패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여자가 문제를 이야기한 남자는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또 서로를 받아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심해의 진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남자는 그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다소곳할 줄 알았던 여자는 강압적인 상대 앞에서 말문을 닫아버리는 폐쇄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포장된 감정으로 만나서 서로를 좋게 보았지만 막상 살다 보니 밑바닥에 진짜 감정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가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닌 수치심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 수치심이란 감정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최초로 느낀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이전에도 자신이 발가벗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발가벗음을 수치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자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의 잣대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자의식이 되고요. 이 자의식이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자각하게 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치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인식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무디다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이후부터 수치심을 느끼거나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처음에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친절한 척 포장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 감정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그 동력은 마음속 심연에 숨어있는 감정인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선물, 이것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본 모습을 숨기고 이중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진짜 감정과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며,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에게 자의식이 생기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하는 첫 행동은 부끄러워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감추고자 자신을 포장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학벌이나 가족, 경험 등 저마다 다양한 곳에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본 감정인 수치심, 그 부끄러운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치심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수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앞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게 하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죠. 나는 완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멋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다행히 학급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요. 교우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질투하던 친구가 그분에게 너는 엄마도 없잖아 라고 말했을 때 수치심 때문에 얼어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선생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둘을 데리고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가정은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님만 계시거나 아버님만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어. 한쪽 부모님만 계신 것은 친구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상처지. 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사고가 나면 너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을 수 있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니 너의 친구의 잘못이니 친구는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 아이가 나를 공격할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내 안에 있었음에도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였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정성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보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안정성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수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불완전합니다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놀랍게도 수치심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치심으로 괴로워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세 가지뿐인데요. 첫 번째는 감정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수치를 못 느끼는 철면피 인간이 되는 거죠. 뻔뻔해지고 낯짝이 두꺼워지는 것이죠. 수치심도 못 느끼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누가 뭐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즉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간혹 그런 감정 괴물들이 보이죠. 그런 인간을 보면 어떤가요? 끊임없이 타인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신의 양심과 신체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아주 위험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수치심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든지 나무 뒤로 숨든지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숨거나 회피하는 방법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과 양심의 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요. 남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면서 감추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심을 가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떨까요? 양심으로 인한 죄책감, 또 들키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해볼 뿐이지 속을 썩어가게 될 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위자병이 많은 이유는 수치심을 감추려는 그런 문화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치심의 본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왜 인간만이 얼굴이 빨개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양심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 앞에 맞게 살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허물은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인간형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리할까요? 감정 괴물이 되는 것, 수치심을 가려버리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은 수치심을 느끼되 그 수치심을 직면하고 양심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겠으나 수치심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창우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